2003년 미국의 유명한 경제 매거진 폴보스에서 세계 100명 탑 100 CEO 최고 경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국 사람이 넘버 3에 들어갔는데 삼성전자의 윤종용 씨입니다. 그러니까 윤종용 씨는 세계의 많은 CEO 가운데 세 번째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야기는 신뢰 경영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를 인용하면은 초급 간부는 지장이 되어야 하고 지식을 많이 쌓아야 시야가 넓어진다라고 하고, 그러나 그 이상 임원부터는 CEO까지는 덕장이 되어야 한다. 사람이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밑에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하고, 또 그 조직체를 이끌기 위해서는 밑에 사람들을 신뢰해야 된다. 그 조직체에 있는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CEO 지도자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해야 된다는 말이죠.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신뢰 경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잘 믿어왔습니다. 그래, 정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고요. 쉽게 잘 믿었다가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 사이나 친구들 사이에 돈을 빌려줄 때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공정을 받고 변호사 옆에서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서는 구두 계약, verbal contract이 있습니다. 서양 문화는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 사이를 할지라도 돈 거래가 있으면은 계약서를 쓰므로 말미암아 더욱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데,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이 구두 계약 때문에 나중에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참 불행한 것은 뭐냐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웃도 못 믿고 세상의 모든 사람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다가 부부 사이도 믿지 못하고 부모도 자식도 믿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얼마나 불행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크레딧 사회잖아요. 미국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것이 크레딧 체크하고요. 그리고 원래는 어느 나라를 이야기할 때도 신용 등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디스나 S&P나 피치에서 뭐 트리플 A다, AAA 아니면 더블 A다, 이렇게 해서 그 국가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 그토록 강했던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구소련이요, 기계공학은 세계 1流급입니다. 미국과 비슷해요. 전자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술과 능력이 있었지만은 한마디로 서로 간에 신뢰가 없어서 망했습니다. 불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비밀 경찰이 있고, 지금 대통령 푸틴도 KGB 출신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니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이 신뢰관계가 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하고요, 공부만 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큰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믿고 사는 것.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요즘 보면 젊은 부부들 보면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희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는 자녀의 교육 너무 지나치니까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긴다고요.
근데 자녀 교육에 참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I still love you.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I still trust you. 여러분 똑똑한 엄마 아빠들은요, 네가 한 말을 내가 못 믿어 하면서 막 증거를 갖다 대고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내가 여전히 너를 믿는다. 이것이 가장 훌륭한 교육 방법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도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도마는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 예수님 못 믿겠다 그래요. 부활을 못 믿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중에 보면은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고 믿음이 충만하여 나중에는 도마가 주님을 위하여 순교까지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문득문득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의심과 불신을 다 극복하고 믿음과 확신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몇 가지 생각이는, 첫째로 도마의 불신의 이유를 살펴보면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불신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성경은 다른 열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만났는데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운 목적을 제일 먼저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했거든요. 제자들을 부르신 첫째 목적이 뭐냐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 to be with him,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함께 하면 되는데, 오늘 우리 눈에 주님 볼 수 없고 우리가 주님 주님을 만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하느냐?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욱 제자들보다 더 함께 하는데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encountering with God,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하고요, 기도로, 말씀으로, 또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서 신뢰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요, 3번이나 부인한 그 과정을, 그 부인하는 이 프로세스를, 과정을 살펴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멀찍이 따르다. Peter followed him at a distance. 베드로가 주님 아주 밀착해서 따를 때는 끝까지 주님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주님 사이가 멀어지게 되니까요, 주님 모른다고요, 맹시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다 하면서 그렇게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와 예수님 사이는요, 틈이 생기면 안 되는데, 틈 생기면 그 사이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시험하고 있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안전거리가 필요 없습니다. 양들은 목자를 바짝 쫓아야 하고요, 주님과의 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주님과 밀착해서 가깝게 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미국의 그 백화점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워너메이커는 지금부터 1세기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필라델피아에서 살았습니다. 아직도 그 패밀리 세메트리가 이 가정에 묘지가 필라델피아에 있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많은 비즈니스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일학교 선데이 스쿨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는데요,
워너메이커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은,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을 발견한다면은,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은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한다. 만약 주님이 베풀어 주신 성찬식이거든, 베풀어 주신 식탁, 이 식탁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한다면은, 천국보다 더 좋은 소망을 발견한다면은 신앙의 워닝 라이트를 켜야 된다, 경고등을 켜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나중에 정부에 이제 높은 위치에서 일도 했는데요. 그렇게 바쁜 비즈니스 생활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었고요.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은 없었고,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었고, 주님 베풀어 주신 식탁, 성찬식보다 더 좋은 식탁은 없었고, 천국보다 더 위대한 소망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예수님이 삶의 프라이오리티에서 넘버원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그 삶이 곧 주님 가까이 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불신과 의심을 다 물리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도마의 믿음이 무너진 것은, 도마의 신앙을 보면은 자기 개인 서브젝티브, 주관적인 체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5절에 보니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다시 말해서 I will not believe,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의 손을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으로서 그 손을 가지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강한 의지가 뭐냐니까,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 타치해보지 않고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내가 직접 만져보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봐야만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 중심의 신앙이 되면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진리는 체험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 죽으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죠, 그죠? 체험해 보셨어요? 볼 수 있고 만지고 실제적으로 죽어 보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믿습니까? 믿죠, 그죠?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다는 것을 실제로 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믿습니다. Because the Bible tells me so, I believe. By faith, 믿음으로 우리는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내가 안다. By faith, I understand. 믿음으로 안다. 믿음으로 안다. 그게 성경적인 신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유행하는 창조과학회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됩니다. 무슨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우려고 하니까요. 그러나 성경 그 반대로 이야기할 거예요. 믿음으로 안다. By faith we understand.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믿음으로 안다. 그 믿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니까요. 여러분, 주관적인 체험적 신앙이 굉장히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도마거든요. 그러나 인간의 체험이란 게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 라디오를 들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화가들이 말이죠. 하늘을 그리는데 화가가 굉장히 기분이 우울할 때는 컬러가 어떤 컬러가 나오냐니까 다크하다, 어둠침침한 컬러가 나온대요. 그러나 내가 기분이 굉장히 좋으면 하늘을 그릴 때 어떤 컬러겠습니까? So bright예요. 하늘을 똑같은데 누구에 따라 다릅니까? 그 하늘을 묘사하는 화가에 따라 다르다고요. 여러분, 주관적인 개인적인 체험과 신앙 생각은요, 우리의 신앙을 파멸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도마가 그렇거든요.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I will not believe it. 내가 믿지 않겠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18세기, 19세기 영국에 파이어티즘이라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럽의 교회들이 교리나 신조에만 너무 강조하니까 신앙은 교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의 체험이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내 체험이 중요하다 하니까 교회가 그쪽으로 다 갔습니다. 한 100년 동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세우는 이 면은 수월히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유럽에 이 Enlightenment Movement, 계몽주의의 운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루아침에 자유주의로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체험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체험의 근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 지금 주님께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면은 살아날 줄 알아야 되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러나 도마는요, 내가 직접 만져보고 직접 봐야만 믿겠다. 그게 바로 이 주관적인 개인적인 자기 오피니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작가 오쿠다 히데오의 단편 오 해피데이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한 젊은 셀러리맨이 와이프와 이제 세프레트 별거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이 남편은 홀로서 이제 그 아파트에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고급 오디오와 홈티어터, 집안 자체를 극장처럼 만들어 놓고 DVD, 옛날 LP 음반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자기 친구들의 놀이터가 됐는데요. 자기 친구들이 어느 날 놀러 와서 이제 남자 청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남에게 보여줘 쇼업하기 위해서 집안을 꾸미고 있는데 참 어리석은 일이지 않냐. 그러나 지금 이 집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뭐 소파나 이런 인테리어 하는 것은 없고 전부 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 사운드 시스템이나 홈티어터, 뭐 극장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좋다. 이게 친구들이 몰려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들은 틈만 나면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물건을 산다면서 남자들이 모여서 컴플레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실 어떤 40대 남편은요,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카메라가 집에 10대가 넘습니다. 작년에 좋은 카메라를 구입했는데 원래 또 카메라를 사거든요. 부인이 생각하니까 웃기는 일이다고요. 아니, 지난해 산 카메라인데 뭐 또 새로운 카메라를 몇천 불로 사서 이해할 수 없어. 생활도 넉넉하지 않는데 왜 그래 돈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더 기분 나쁜 것은, 아주 기분 나쁜 것은, 내가 사고 싶은 핸드백을 하나 사려고 하면은 못 사게 인식하면서 자기는 사고 싶은 거 다 사고요. 그러나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기 와이프 가방이 수십 개가 되고 구두도 수십 개가 되고, 그런데 외출할 때마다 들고 나갈 가방이 없다 그러고요. 외출할 때마다 신고 날 신발이 없다 하니까, 옷도 없다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남편은 아내를
이해 못하고 아내는 뭐죠? 남편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 뷰 포인트, 관점이 자기 차원에서 바라. 자기 차원에서 저거는 웨스트만이다. 낭비다. 쓸데없다. 많이 있다. 그러나 또 아내 쪽에서 볼 때 그것은 낭비야. 또 남편 머리에서 마찬가지다고요. 그래서 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책도요. 남자와 여자의 사고 출처부터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부부사회에 싸움하는 거 보면요. 조그마한 문제입니다. 뭐 별거 아니거든요. 막 싸우고 나중에 점점 엘리베이터 커지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일을 끝까지 이해하려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는 당신이 이해 안 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안 되는 거래. 이해 안 되는 일을 죽을 때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이해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해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한다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에 있으니까 이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오피니언을 상대방을 존중하고 어드밋 해줘야 돼요. 억셉트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오피니언을 존중해주고 뭐 해줘야 됩니까? 받아줘야죠. 받아준다는 그 내용을 보면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의 생각이 되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면요. 죽을 때까지 이해 안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니까 싸웁니다. 이해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이혼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이해한다려고 하면 사람이 이해하려고 하면 전부 다 내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모든 오피니언을 리스펙트 해주고 받아줘야 되거든요. 사회심리학적으로 유명한 로버트 치알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선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선물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제일 먼저는 선물을 살 때에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것 사주지 말아야겠죠. 여러분 어디에 가니까 갈비를 너무너무 잘한다. 갈비 이 집 뉴욕에서 갈비 제일 잘한 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그 갈비집에 내가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어머님 아버님은 거절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이야기하니까 왔다고요. 식사하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그 좋은 갈비집에서 죽만 시켜 드셨습니다. 왜냐하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치아가 문제인데요. 아무리 맛있는 갈비라도 자기가 좋지 부모님은 드시지도 못하는데요. 그 좋은 선물입니까? 나쁜 선물입니까? 가서는요 우리 엄마 아빠 제일 비싼 피터 루커스 내가 모시고 갔다면 부모님은 술만 먹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새벽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저 옆에 예쁜 선물을 갖다 놨어요. 길쭉한 선물인데 집에 가서 풀어보니까 넥타이인데요. 노란 넥타이, 빨간 넥타이, 하얀 넥타이예요. 근데 저는 넥타이를 좀 우중충충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집 사람이 제발 오늘은 좀 밝은 거 매라고 교인들의 생각이 밝은 그래 좀 안 밝아야지 금요 반짝반짝거리기도 하고 제가 오늘 큰맘 먹고 밝은 거 맸는데 저는 좀 우중충충한 거를 차 사는 색깔도 어떤 분은 옛날에 어떤 분은 나는 목사님 차색 제일 싫어한 겁니다 그러더라고. 좀 그런 말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세 개인데 노란 것도 완전 노란 거예요. 빨간 것도 빨간 거, 흰 거 세 개였는데 제가 맺겠어요 안 맺겠어요? 주일날 설교할 때 꼭 매라고 노트까지 남겼는데 제가 안 맺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후회됩니다. 한번 매줄 걸. 그런데 여자분이하고 남자입니다. 선물할 때 내가 빨간 거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상대방도 빨간 거 좋아할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배려하라. 그 다음에는 선물할 때 의미를 담아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뭐 대단한 것도 할지라도 그 속에 의미가 없다면은 별로 가치가 없다 이거죠. 저는 미국 가정에 우리 한국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도 이렇게 만나고 이런데 그분 참 귀하게 생각하는 뭐냐니까 자기 집 아이들도 있는데 한국 아이들도요. 멘탈리 루탈된 아이라든지 핸디캡 플러스 이런 아이들을 또 데리고 키우더라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을 입양해서 아이가 클수록 자꾸요 아이들에게 한국 코리안 컬처, 코리안 랭귀지를 가르치고요. 제가 옛날에 롱아일에서 목회할 때도 우리 거기에 미국 가정에서 아이를 한국 학교에 자꾸 데려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이 아이는 한국서 입양했는데 코리안 커뮤니티와 또 한국말을 가르치고 싶다. 사랑하더라도 누구의 입장에 사랑합니까? 이 아이의 입장에 사랑하잖아요. 의미를 담았을 때 좋은 선물이에요. 그리고 기대하지 아니야. 서프라이즈 해주는 거예요. 물론 뭐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좀 일리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각과 내 체험과 내 경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기고 고집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뭐 해.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빛이 나고 막 땅에 쓰러져 그렇게 예수 믿었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언제 예수 믿은지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알 수 있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 믿은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디모데는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고요. 너의 어머니 너의 외종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다. 여러분 디모데한테 지금 전화해 봤어요. 당신 언제 예수 믿었니?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 다르다고요. 그러므로 내 방법만 고집하면은 그건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도마가 그렇잖아요. 도마가요. 내가 친히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상처난 못자국을 만져봐야만 내가 믿겠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도마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요 사랑이 한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막 책망할 거예요.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수없이 이야기했잖냐고. 내가 부활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와서 직접 만나봐야지. 예수님 자존심 상해서 안 상했어요? 상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섭섭하고 시험 드는 사람은 자존심 상하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존심 상한 일도 다 접어두고 도마의 믿음을 위해서 오케이 도마야 만져봐라. 옆구리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신뢰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도마가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 My Lord and my God. 그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친 귀한 주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도마가 믿지 못한 이유는요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내가 좀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더 복되도다 하면서 그 다음에 대화를 자연스럽게 성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written word of God,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암시하는 것은 도마니가 지금까지는 너 체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다. 이 성경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말씀이다.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 메시를 주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라. 이 믿음 있는 자는 바로 성경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 오직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니까 우리의 경험도요,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체험도 다 오류가 있습니다. 2008년도 미국에 이 뱅킹 크라이시스, 이 금융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때에 2008년 여름에요. 그때 미국의 상무장관, Secretary of Treasurer, 미국의 상무장관이 헨리 폴슨인데요. 이분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졸업했는데요. 그때 정식으로 국민 앞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지금 좀 어렵지만은 fundamentally strong 그랬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상무장관이 발표하자 몇 개월이 안 돼서 큰 금융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15일 미국의 투자은행 가운데서 넘버 3가 되는 인베스트먼트 뱅크 가운데 리먼 브러더스가요 파산을 했는데 우리 한국의 산업은행에서는요 9월 10일까지 이 리먼 브러더스를 인수할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막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제 5일이 있으면은 완전히 은행 자체가 파산하여 수만 명이 이제는 실직하게 되고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질 리만 브러더스를 한국에서는 앞으로 우리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인베스트먼트 뱅크, 이 투자은행을 유치해야 된다면서 리만 브러더스 인수하려고요. 그 당시에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는데 그 추진한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오고요. 비즈니스나 아니면은 이 경영학이나 이 파이낸싱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미국에 가서 최고 석학들이 공부한 사람들이 정부 강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 일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 전문가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분야의 최고라는 사람 물론 참고는 하지만은 최고의 전문가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외에는요 다 문제가 있고요. 사람들의 이론이나 사람들의 논리나 사람들의 견해는 전부 다 하자가 있고요. 완벽하게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참조는 해야 되겠죠.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때로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할 때 좀 비논리성이고 리저너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면 참 그때 말씀대로 살았기 참 잘했다 라며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는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주장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는 과정 속에 마치 태평양 대서양 바다에서 파도물이 팍 치고 오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과 의심의 물결이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것을 모두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멀리하지 말고
말씀 멀리하지 말고 교회 멀리하지 말고 성령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요, 내 개인 주관적인 체험적인 주관적인 그 신앙이 기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도 답답하여 불신과 의심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